독재 정권이 있을 때 민주화가 이만큼 꽃필 수 있는 기초를 누군가가 놓았다면 그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희생 없이 선하고 옳은 무엇이 꽃을 피우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땀을 요구합니다. 피를 요구합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눈물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불렀을 때는 죽으라고 불렀다고 말한 본해프의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순간이 언제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이 희생의 원리를 웅변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로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희생 없으면 얻는 것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선하고 옳은 것에 관해서, 정의로운 것에 관해서 내가 희생 안 하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계명도 내가 희생하는 것 없이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이 모든 신앙생활에 참 기초가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남보다 똑똑해서 잘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 참 희생하려고 합니까? 전부 남 모르는 구석에서는 제 호주머니 다 채워놓고 제 살 길 다 마련해놨지 국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예? 우리 교회에 있던 이 찬수 목사님에게 보낸 어린 중학생의 편지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편지를 이렇게 썼잖아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복잡해서 편지를 드립니다. 요즘 유명하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하는 어른들이 많지요. 이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마음은 찹찹할 따름입니다. 사는 게 뭔지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중학생이 이러면 이거 큰일 나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싫습니다. 운이 너무 없었나 봅니다.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나라 꼴이 이렇고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희생을 안 하니까. 제가 똑똑하면 남이 똑똑하지 못한 덕분에 똑똑한 것이지 제가 특별히 똑똑한 겁니까? 제가 잘나면 남이 못나 주었기 때문에 잘난 거지 제가 잘난 겁니까? 예? 제가 그만큼 잘 모으고 많이 쌓아놓고 살면 남이 어리숙해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잘 쌓아놓고 사는 거지 제가 특별히 잘나서 잘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다 남의 덕분으로 사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희생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생 안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글우글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병든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죠. 예, 요즘 여러분 보세요. 출생률이 자꾸 급감화되지 않아요.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설문조사했더니 자녀 없이 결혼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물었더니 22%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자녀 안 낳겠다고 그러는데요. 안 낳겠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15년 후에는요, 초등학교 한 명당 노인이 3명 되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55%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여성들이요.
내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즐기기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인생 즐기다가 끝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기주의입니까? 이렇게 희생을 거부하면요, 자신도 망합니다. 자기도 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희생하기 싫어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꽉 막힌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병들어 버려요. 정신적으로도 병들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저보고 그랬어요.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나는 지금까지 의사로서 일을 했지만은 애 5명 이상 낳아놓은 여자가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건 본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애를 5명이나 낳고 그 애들 키우느라고 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바쳐서 희생하기에 바쁜데 언제 정신병이 듭니까? 언제 우울증이 듭니까? 희생하기 싫고 그냥 자기만을 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무리 쌓고 아무리 즐겨도 그냥 끝이 없는 거지. 나중에는 멍해가지고 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희생 없으면 안 됩니다. 희생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으시는 어떤 남자분이 365일 제자 묵상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참 기특해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큐티를 썼는데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아내도 예수 믿기 전에 아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순장 한 분이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은 2시간 이상 앉아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전도하고 3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 놀랬대요. 그런데 아내가 퇴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 호스피스 집사님 한 분이 2년 동안을 매주 하루씩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수족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먹을거리 사다 놓고 전방위 해산의 수고, 전방위 희생을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부부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심령에 그리스도 형상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희생 없는 곳에 무엇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러러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습니다.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런 힘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예배드린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조차 두려워하는 고난입니다. 얼마나 혹심한 사형제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난 안 걸머지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죄 때문에 다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만 고통당하면은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사망을 철폐하고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3일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000년, 3억년, 3조년 영원히 못 갚을 죄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므로 여러분과 나와 다릅니다. 우리 형상으로 오셨지만은 죄 없이 왔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지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죽을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 안 짊어졌으면 엘리야와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슬람 대학에 가서 차프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간 무덤에 있다가 하늘로 들러 올라갔다는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같이 죄 없는 사람이 왜 고난받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산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구원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청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 구주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는 왜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죄인들의 받아야 될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로 고통당했다는 것을 그때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를 안 받아요. 옛날 거짓말 그대로 하고 옛날 깡패녀로 그대로 하고 이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변화가 꼭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허물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술 취하는 것, 아편 중독, 부실할 마음, 욕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되어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거룩과 성결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힘으로 변화 안 됩니다.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사람 갖다 놓고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변화시키려고 해도 육체는 변화 안 됩니다. 협박 공갈을 하면 겁이 나서 좀 움츠렸다가도 그 다음에 조금 놓아주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날 우리는 지나가버리고 누가 봐도 새것이 되었다. 내가 봐도 내가 새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를 짊어지고 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런 변화된 내 모습을 꿈꾸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나는 변화됐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여러분 힘과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덧셈 뺄셈도 하지 못하는 유치원 어린이가 선생님께 미분 적분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어린아이 보고 웃고 말지 말할 수가 없어요. 더하기도 보태기도 빼기도 잘 못하는 애가 미분 적분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상대성 원리를 설명해 주어도 수학과 물리학의 문화인 우리들은 그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 혼자 자기 혼자 말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잡생각만 하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피 흘려 있는 우리가 일일이 다 내용을 안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낱낱이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 그럽니다. 그냥 눈땅 까고 믿으라. 아, 밥을 먹는데 뭐 단백질이 얼마이고 함수탄수가 얼마이고 비타민이 얼마나 들었고 그거 다 알아야 먹는다면 오늘 굶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무조건 하고 먹으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알아서 영양분이 섭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룻배가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조그마한 가슴이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섭리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모릅니다. 만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광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폐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구원하셨으니 아무리 우리가 감사해도 감사를 다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날 대신하여 주님이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조용기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조영기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은 내가 대신했습니다. 장부를 보십시오. 빚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 청산했는데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감격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같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용서와 의로움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의 불의와 추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성결함을 얻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제가 나의 저주를 걸머쥐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제가 사망과 음부를 실패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내게 주셨다. 그걸 자꾸 입으로 외우십시오.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을 꿈꾸고 믿고 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시인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현재 안 기쁘고 안 행복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여러분 희한하게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 3차원의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꿈과 믿음과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지만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가슴에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자랑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고개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죄를 청산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슴 한가운데 늘 와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새 사람 된 나를 시인하고 바라보고 믿고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고 옛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천국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한 10년 오셨죠. 데니스 레인이라고. 이분이 처음 결혼해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파송돼 갔는데 깊은 산속에 들어갔대. 걔 부인이 우리한테
자기 그 결혼 초기에 두렵고 무섭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개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집에를 가야 된대요. 거긴 개도 있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대요. 그러면 이 분이 하는 말이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몇 가지 공식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그냥 중얼중얼 외운대요. 왜냐하면 생각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빨리 외우고 도망간대요. 처음엔 그랬대요, 자기가. 그 집에 가보면 아기가 자고 있는데 모기장 위에 뱀이 와서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애가 불안한 거예요. 애가 누가 지켜주나. 그리고 그냥 뱀을 내쫓고 애를 보호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6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지금 하와이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쉬라고. 노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고생하는데 내가 혼자 어떻게 쉴 수 있냐고. 나 못 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OMF 공동체라는데 무서운 선교단체죠. 이분들이 이슬람을 뚫고 공산주의를 뚫고 가고 이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스파이처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세기에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졌던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지혜를 구하거나 표적을 찾거나 하는 그런 학자적인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어떤 면에서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마귀가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것을 봤어요. 사탄의 세력이 발로 밟히는 것을 봤어요. 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냥 한바탕 선둥 번개를 치고 내성을 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다 멸해버리면 간단한 일을 왜 참고 기다리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내가 얼마나 뺀질뺀질한데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척 자랑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누가 그래요? 왜 하나님은 더디 오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일찍 왔다면 너부터 죽어. 내가 구원받고 깨닫기를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미 심판은 와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26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라인, 부르심을 생각해 봐라.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과 것을 없애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 천한 몸을 영적으로 눈을 뜨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죄라는 것만 알아요. 우리는 육체는 모든 죄로 감싸 있다는 걸 알지요. 주님 어찌하여 이 천한 몸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죽어 마땅한 이 인간을 어찌하여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는 하지만 조상이 나를 낳아준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나를 낳아주신 분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죄송하지만 나도 썩을 것이고 내 조상도 이미 썩었고 내 후대들도 썩을 거예요. 그걸 불안해하게 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울고 악이 귀중하게 생각을 한다 한들 돌멩이가 보석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닦아도 여러분은 돌멩이에요. 보석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져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껴요. 여러분이 만져요.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병은 천리말리도 도망갈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불안이 사라질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